자,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아모스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3장에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비밀을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4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신약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장로교, 칼빈 교리 첫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 선택입니다. 이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택, 특별한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너희만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신랑 신부가 서로 성혼 서약을 합니다. 나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평생 내 아내로 결정하고 내 아내로 삼고 내가 좋은 날 굳은 날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언제든지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책임지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언약적인 선포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적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자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면, 파괴하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보응한다. 이게 뭐지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죠? 약속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짐승을 피를 이렇게 자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어떻게 하죠? 짐승을 가로 둘로 나누어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너희를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좋아하고 너만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떠나? 네가 나를 잊어버려? 내가 반드시 너를 보응하리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자, 첫 번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하는 이 단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아멘.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 아멘.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삼은다. 사사기 5장 11절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히 우리를 구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보아보세요. 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 자, 두 번째 단어가 계시입니다. 계시. 자,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계시하신다. 자, 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갚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동행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상담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 49년 살았어요. 49년 동안 우리가 좋아서 다 기쁜 일만 있어서 다 행복해서 49년 사는 거 아닙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9년 동안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맞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 맞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맞아집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뜻이 맞는가? 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그렇게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나오도록 자신과의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을 아버지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그러니 너는 네 생각을 나에게 맞추어라. 이게 계시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통행하겠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 6절까지가 7가지 질문으로 나와요. 네,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 안 하고 요구하신 것이 없고, 말씀 안 하시고 책망하신 적이 없고, 말씀 안 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 말. 너희는 특별한 소리로, 특별하게 은혜를, 특별하게 축복을 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냐 외면하고 있냐. 자, 쭉 얘기하고,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얘기해 줬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말 못하게 하고 나시린들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있지 않냐.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근데 저들은 아무리 사자가 부르짖어도, 여러분, 사자가 포효할 때는 산천초목이 떠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경고,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무감각하고 잠자고 있고 취해 있고. 자, 취한 사람들은 사자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 봐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에게 방파하여 이르기를 너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인들을. 자, 아스돗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좀 와서 좀 구경 좀 해. 확인 좀 해.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너희들이 증인 좀 해줘. 지금 그 뜻이에요.
네? 자, 9절. 자, 이제 10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전적 타락, 우리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1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자, 봐보세요. 수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지금 완전히 죄악에 취해 있습니다. 어두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언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경고를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그러므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에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아무리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들을 갈라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포악과 겁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 힘이 쇠하여지며 네 힘을 쇠하게 하며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힘을 파워를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파워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파워도 있고 정신적인 파워도 있고 사회적인 파워도 있고 경제적인 파워도 있고 모든 파워를 다 쇠하게 해버린다. 힘을 빼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 좀 봐봐요. 네? 자, 남자는 파워지향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남자가 파워를 잃어버리면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워를, 힘을 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방궁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나 피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벌상에 비단 방석을 앉은 이스라엘 자손 건져냄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지요. 살려둔 자가 있죠. 자,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식구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 중에 끝까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 자,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낼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날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13절 또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부응하는 날엔 그들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지금 1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 요즘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베델의 단이 어떤 단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단입니다. 최고로 화려한 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들이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화려하게 꾸미는 것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 중세교회 사회,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거를 지금 그 후손들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 화려한 베델의 단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화려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모에 신경을 씁니다. 화려하게만 꾸며놓은 거예요. 네? 파이프 올간부터 시작해서 엄청 화려하게 꾸며.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듣지 않고 화려하게.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궁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 여름궁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상하궁. 이거는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네들 사치하는데, 향락과 쾌락으로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저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자,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아모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만 안다.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 특별한 소유,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 그 선택 속에는 언약적인 관계,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크면 하나님이 상급도 크고 책임이 크면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거둬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갑절로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한 선택, 특별한 언약,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 말씀하시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밝은 길로, 행복한 길로, 늘 저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